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1절 부르심으로 성탄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군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찾으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순서지에 기록된 교독문 119번 성탄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 부른 후에 최웅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함이미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바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없으셨다면 우리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또 세상의 죄악과 벗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욕되게 하며 또 주님 영광을 가리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림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섬김의 충성의 헌신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게 하시며 떠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정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배 이 시간은 처음 시작입니다. 주님 끝까지 졸지 말게 하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귀한 말씀 가슴 속에 심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장 34절부터 3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나와서 특송해 주시죠. 잘해왔습니다. 200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세상은 온통 흑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죄가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화신이 되어 아귀다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번민하고 있던 총각 요셉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란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이제 요셉이 장가가려고 약혼해둔 여자가 아닙니까? 하필 왜 내 여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였습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맞추어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날을 가진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 첫 번째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란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죄에서부터 구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려면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 거룩하게 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야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둘 사이를 자기 육체로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려고 자기 육체로 자기 안에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이라는 명사가 두 번 나오죠. 화평하게 하려면, 이 화평을 이루려면 회복을 해야 돼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야 돼요. 어떻게요? 자기 육체로,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모두는 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서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거꾸로도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아들의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화평하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해진 관계를 근거로 하여 나와 너 사이에도 원수되었던 나와 너 사이, 막힌 담이 있는 나와 너 둘 사이를 하나로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자기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평으로 만들으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나와 너, 막힌 담이 있어 원수가 된 나와 너를 화평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중국도 자꾸만 싸우지 말고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도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으니까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 긴장은 옳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소리쳐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셔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온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아니, 좀 전에는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이런 반대되는 말씀을 두고도 성경이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나요? 그냥 생각지도 않고 넘어가야 될까요? 따져봐야죠. 분명히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에이레네,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12사도들의 이름을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셨어요. 그 하신 말씀이 10장 6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계속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갈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세요.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기 위하여 왔다. 영어에 not A but B라고 하면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냥 이거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영어에는 not A but B고 헬라어에는 알라, 알라. 알라가 벗이거든요. 우는 아니다, 낫에 해당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면 그 검은 무엇인가? 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검이 어떤 거죠? 네, 한글로는 칼이에요. 한자로는 검, 영어로는 그러니까 부엌칼은 나이프고 휘두르는 칼은요? 하여튼 뭐 소드인가요? 네, 맞아요. 검은 이쪽과 하나가 된 것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죠? 그죠?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눌 때 사용해요. 예수님은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화평.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화평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누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래요. 두 쪽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화평이라면, 그것을 가리켜 화평이라고 말한다면, 하나 된 것을 두 쪽으로 나누는 것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하나 된 것을 두 쪽으로 나누는 것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분열이에요.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볼까요? 그 다음 35절. 내가 왔다. 뭐 하려고? 35절. 내가 왔다. 뭐 하려고? 사람이 그 아버지와 저 뒤에 거 있는 것 불화하게 하려고. 또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앞에 사람이는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인 걸로 봐서 앞에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와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불화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와 화평해야 되는데 불화하게 하려고. 딸이 어머니와 화평해야 돼요? 불화해야 돼요? 불화하게 하려고. 화평해야 되는데 불화하게 하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화평해야 돼요? 불화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응? 이게 뭐지? 그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된 것을 굳이 나누려고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딸과 어머니가 둘이 되시고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되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혹시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혹시 관주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관주에 어디로 되어 있죠? 미가서 7장 2절부터 6절까지. 미가서 7장 6절이라고 써져 있나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35절 끝에 미 7장 6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미가서 7장 6절, 2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가 선지자가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 있다.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한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리도 가시 같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야.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정직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실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평가지요. 이것을 인용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지셨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은 왜라고 질문을 자꾸 던지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나쁜 일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에 하나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니 무슨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처음에 경건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가 정직하지 못해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나요? 검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누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야 하죠. 딸이 어머니와 갈라서야 하죠. 어머니가 불의를 추구할 때, 어머니가 부정직을 추구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갈라서야 하죠. 제자들이 치러야 할 안타까운 희생이에요.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원칙이에요. 화평을 이루어야 할 가족들이 불의한 일을 추구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검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누듯 그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걸 말하려고 옳지 않은 일들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가족들은 하나가 되겠죠? 엄마와 딸이 짝짝꿍이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짝짝꿍이 되어서 불의한 일이라도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보니 아버지가 아들의 불의한 일을 동의해 줄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의 불의한 일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누는 것처럼 나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치르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갈라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가 추구하는 옳지 않은 일을 끊으라는 얘기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밑에 내려가면 모두 몇 번 말하나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합당하다, 합당하다. 38절 합당하다 세 번 말해요. 합당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예요. 유식한 척 해볼까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그래요. 악시오스.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또는 어울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누구에게 어울리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어울리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의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의한 일을 따라가면, 굳이 하나됨을 고집하면 누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어울리는데? 아버지에게는 어울리는데. 그죠? 아버지에게는 어울리지만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불의한 일을 하는 아들에게 어울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에게 어울리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아버지가 돼요. 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평화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검을 주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검을 주어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옳은 일로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양면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두 가지 목적을 하나만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니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강도짓을 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르는 거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분명히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불의한 일을 계속하면 어느 쪽에 기울여야 돼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이쪽에 기울어서 하나가 돼야 되지. 불의한 일을 하는 그에게 기울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건 편드는 거지.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경건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나쁜지. 왜냐하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몰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202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나가신 예수님의 육체 때문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과의 사이에 화평을 만들게 하라고 화평을 만들라고 오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할 거예요. 부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한다고 하여서 죄를 짓는 화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타협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상대로는 검을 가져서 오히려 하나 되었던 우리를 그들과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서 분리가 되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구들과 가족들과도 분리를 각오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불의한 일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과감히 쳐내야죠. 저를 쳐내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의한 일을 추구한다면 과감히 쳐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를 내쫓아버리는 것보다 제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회 한번 주세요. 그 한 번 잘못했다고 확 그냥 잘라버리지 마시고 안 저러실 거죠? 결론에 가서 이렇게 웃음을 짓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긴장해야 되는 결론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불의한 일을 거절해 주십시오.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처 제가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알고 고의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고의적으로 한다면 제가 안 되죠. 그죠? 모르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차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지 않거든 그때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를 추구하는 그가 가족이기에 지인이기에 타협하려는 마음을 거부하고 의를 이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포항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푸르는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어가는 것을 다짐하면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감사하며 기도할까요? 죄와 짝짝꿍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평화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음속에 새겨서 불의한 일과 단절하는 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칼같이 불의한 일을 우리 마음에서 잘라버리고 의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 같이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불의한 세상 속에 일원으로 살아가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불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보내신 목적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의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니 불의한 이 세상과는 칼로 잘라내듯이 불의한 일들을 잘라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로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일로 화평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해 저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고 좁아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감히 담을 수 없지만 우겨 넣어서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의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불의한 일로 이 세상과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로 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걸음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 삶을 고쳐 불의한 일과 타협을 거부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그들과 평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단 예배 순서를 다 마치고 축하 순서로 가죠. 혹시 헌금 드린 게 있나요? 따로 봐주세요. 그럼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이렇게 내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시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헌금드린 성도들의 마음이 드리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일에 쓰이고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축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연로하신 우리 김영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백수하시도록 예수님 축하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 있어요? 나와 있네요. 돌발진으로 40도 열을 시달리던 아이 같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빨리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둘이서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누나도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같이 으쌰 으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올해는 1년이 52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올해는 53주예요. 다음 주일 한 주간 더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밤에 송구영신 예배 있는 것 기억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탄절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와 싸우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와의 싸움에 필요한 인내와 용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곁에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눠야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즐겁다라는 뜻이잖아요. Graceful Christmas. 은혜에 충만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생일인. 그러니까 그리스풀 크리스마스 어떨까? 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검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서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속에 다짐하며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